오늘은 이제 유다서를 읽는 날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유다라는 이름이 8명이나 나옵니다. 유다서에 기록한 유다는 누구인가?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에게도 동생, 예수님에게도 동생. 야고보서를 적었던 이 야고보도 예수님과 형제.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와 유다서 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유다가 왜 이 편지를 적었는가?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유다는 성도들을 향해서 안부의 인사를 묻는 뒤에 이제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말해줘요. 4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있다. 교회를 흔드는 것은 몇 사람이죠. 이단들이 이제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보면 몇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흔들잖아요. 이들이 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방탕한 죄를 짓고 살도록 부추기는 일을 해요. 4절 중간에 보니까 이들은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다. 은혜를 방탕하게 바꿔버린 게 뭐냐 할 때 그 유다서 전체 흐름으로 보면요, 성적인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린 지금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쓰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꿔버렸다. 유다가 이제 이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의 백성들 중에서 공동체 전체가 성적인 죄를 저질렀던 사건들을 소개하는데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들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불의 형벌을 받는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지금 이제 그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11절에 이제 성적인 죄로 멸망을 받았던 사람도 또 소개하는데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정보를 주는 것 때문에 이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주죠. 어떤 방법입니까?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요. 이로 인해서 광야에서 24,00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결국 이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이제 저버리고 방탕한 죄를 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성적인 죄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과요 삶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 유다서의 형이었던 야고보도 이야기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야기하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함부로 살아도 된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건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연합한 몸이 되고 성령이 내주하는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성적인 죄는 그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해서 굉장히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굉장히 악한 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죄를 함부로 지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고 쉽게 막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죽음에서 자유를 얻고 사단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났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악한 것을 다시 붙잡고 산다는 것은 내가 아직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를 잘 사용을 해야 돼요. 마침 때가 주일날 또 자유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은요, 제가 주일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상한 자유를 갖게 해요. 지금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오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몸으로 드리는 것들을 잘 살지는 못해요. 죄와 싸우지는 못해요. 죄와 싸워서 무너지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성도들의 삶 안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잘 정리돼야 된다라는 거죠. 유다는 9절에서 이제 천사장 미가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9절에서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보면요, 그 에녹이 말했던 말, 그리고 그 미가엘과 사단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또 유다가 많이 좀 정리를 해줍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천사장 미가엘과요 사단 사이에 변론이 있었어요. 사단은 모세가 이제 살인을 했잖아요. 광야로 가기 전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그의 시신은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리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 미가엘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단에 대해서 직접 심판할 수 있었지만 그에 대한 판결을 하나님께 맡겨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냐? 천사장 미가엘도 자기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데, 거짓된 교사들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고 자신들이 직접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리해버려요.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이 방탕한 죄를 짓고 있는데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 괜찮아. 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임의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죄를 짓도록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죄를 짓도록 자유를 주는 거. 이거 복음이 아니죠. 철저히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책망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내일부터 읽게 되는데, 주님이 죄 아래에 있는 교회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책망이에요. 죄와 싸워서 나가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또 칭찬하시잖아요. 죄와의 싸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때 중세, 근대,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히 그 죄와 싸움을 가졌어요. 10절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비방을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짐승들 같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조장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하지 않는 이 책망이 있잖아요. 근거하지 않는 삶을 향한 경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예고되어 있냐? 이제 뭐 5절에 보면 애굽이 멸망한 것 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 있죠.
타락한 전사들 사탄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결박, 영원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바로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자들, 그 교훈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음란한 행동으로 육체를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형벌을 받았듯이 이들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1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화일지언저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인의 길로 향하는 사람이다. 아담의 아들이 있었죠.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길로 간 사람들.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해서 멸망을 받은 그 패역한 고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의 이 편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가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에서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의 말씀을 펴서 그것이 바르게 정리돼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많이 싸웠습니까?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가요 잘 세워져야 되겠죠. 성경을 이렇게 읽고 배우고 묵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 하루 한 장만 읽으라고 해도 안 읽고 막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장 있을 때 한 장은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묵상들, 또 하나님과의 깊은 말씀을 통한 사귐들, 교리로 잘 정리하고, 교리로만 정리하면 너무 지성화되어지니까 그 말씀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면서 깊은 사귐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여러분 이 바른 삶이 바른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온전한 해석들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없는 죄와 싸움이 없는 그런 메시지들 있잖아요. 그것도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묵상을 하면 이거의 분별이 돼요. 아, 이건 아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이 사람들은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삶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복음이 임했는데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주님을 찾고 나의 부정한 입술을 어떻게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몸은 어떻게 해요? 정욕도로 행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 입으로는 자랑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야기잖아요. 사도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선점해야 돼요. 우리를 주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분별해서 거짓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지금 마지막 때라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도로 행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그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초대교회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가 종말입니다. 네, 그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분열을 일으킨다.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야기해요.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이 없다.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믿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삶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아주 우리의 말씀을 잘 끼워서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겠죠. 현혹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20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 위에 뭘 세우라고요? 나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끌리는 것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수많은 그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분별할 수 없는 세상에서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유혹 많은 세상에서 나를 지켜요. 정욕에 내 마음을 이끌리지 않는다는 거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이 어떻게 돼요? 임하잖아요. 그 국률하심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국률로 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조정원상교회 개척하면서 계속 주셨던 마음들, 지금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나갈 때 주시는 마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성경으로 가게 해야 된다. 성경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야게 해야 된다. 이게 내 아이의 역할이다. 늘 이렇게 되뇌이거든요. 차만석으로 집중하는 교회, 뭐 어떤 교회의 전통과 행사로 집중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거기에 핵심인 게 아니라 성경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풍성한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들,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삶에 대한 계속 되뇌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거룩한 삶으로 사라져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서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 그런 들이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또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기 싸우니 찾아가서 일하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